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자기 방법대로 성경을 해석한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질문 가운데 첫 질문이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신앙이 뭐하다. 어쩌면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조를 가지고 삶을 살고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짝지어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단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포장을 잘해요. 여러분, 유병은 씨는 죽었는데 이단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문선명 씨는 죽었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이어간 부분인데 이단들이 극성을 피운데 내가 세상 떠난 후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딱 한 가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줄기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 혼자 덜렁 앉으면서 계신 분이 여기도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도 100%의 삶을 살겠다고 의지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잘 알아요.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사랑장. 그 앞장에 있는 고린도 12장은 어떤 장이냐?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은사를 다 주시는데 어떤 은사냐면 동일한 은사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은사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돈을 갔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자네가 받는 그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해서 교회 안에서 막 어수선하고 말다툼도 일어나고 막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말씀을 딱 보면서 중간 맺힌 12장에서 13장을 넘으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가불가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이 뭐라고요? 사랑장. 은사 중에 가장 소중한 은사가 사랑입니다. 방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장보다 12장 보면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목포 영락교회 평신도입니다. 아무리 정길선 집사님은 오늘부터 당당히 하기까지 나는 목포 영락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입니다. 여기
무궁화 하나에서 둘 올라간 것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것은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 전까지도 술자석에서 한두 잔 마시고 함께 했는데 이제는 정리한 부분. 시간만 되면은 이상한 걸 먹고 마셨는데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누가 봅니까? 가장 가까인 가족들. 누가 봅니까? 가장 가까인 동료들. 가장 가까이 있는 거래처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봅니다. 오늘 주제가요. 주보 보세요. 뭐라 써있냐면은 아주 평범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새 여러분 국민을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 제목을 했는데 이상하게 포장이 너무 많아요. 제 설교 적으면 특별한 것 아니면은 말씀에서 제목을 뺐습니다. 말씀 파트 가운데 오늘 바로 가장 의미 있는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18절 말씀이에요. 명령이 딱 있어요. 하나님 명령, 주님의 명령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이 뭐냔 말이에요. 그제 배들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이 안에 에어컨 바람이 선선하게 다 돌아다니는데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지나간 후에 보면은 바람이 불었구나, 태풍이 불었구나 알 수 있어요.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지나간 후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저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이 충만이란 말은 넘친다, 풍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은 저 동해바다 해운대 가게 되면 저 수평에서 파도가 밀려와서 바닷가에는 바위에 탁 부딪힐 때 그 물줄기가 쫙 올라갔다 내려온 그 광경을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은 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에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들을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을 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임직받을 때, 더 나가서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아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장 잘에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잖아요. 어머니 태중에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어머님이 지금 이제 80이 넘었으면 80 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80 넘게.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할 줄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자녀들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자랑거리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자랑거리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내용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돌아가신 고 현영숙 권사님이 참 어려울 많이 당했어요. 베델 기도실에 벽장에다가 금요 철야 끝나면은 뭐 하신지 아십니까? 성경 찬송을 걷어 놔두고 갔어요. 남편이 그렇게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사람 참 좋아요. 남편이 박성현 하고 이제 평송도 그냥 사업가였는데 만나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니까 그분 입술에 무슨 말 표현하면 목사님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부모님들 묘를 잘 정리하고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가서 대화하다가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모님 묘를 다 정리하고 교회 나와서 안수 집사님을 사역하다가 소천하셨어요. 현영숙 권사님 소천했지만 내가 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1980년 7월 5일을 제가 부임했을 때에 그분이 제일 처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갖다 준 분이에요. 그분이 여전도 회장이었습니다. 터미널에서 한참 기다다가 도저히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집에 갔대요. 집에 왔는데 그리고 차태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 전화 받으니까요. 저 여전도 회장인데요. 목사님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제가 집에 일이 있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선물을 보낼 테니까 잘 드세요 하면서 선물의 이름이 뭐냐? 해우를 보내겠습니다. 전라도 와서 처음으로 첫 전화에 첫 선물이 해우였습니다. 해우. 그래서 부부가 뭐예요? 여보 해우가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준호가 덜렁덜렁 들고 왔어요. 큰아들이 저 중간자 아들이 들고 와죠.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주신 거라고. 보니까 김이야 김. 얼마나 하면서 그래서 해우를 내 지금 전라도 말 가면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해우. 그리고 제가 사역 시작한 가운데 우리 김윤 장로 모시고 장로 몇 분 모시고 가운데 서울에 많은 걸 탐방했을 때 순환도 서울의 순환도로 한 파트에 있는 도로 조그마한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데 저 뭡니까 파이프 올게이 있어가 참 좋다 했는데 나중에 연락 보냐 그 교회가 땅이 시꺼지 돼서 그 땅을 사지 않으면 교회가 철거돼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걸 판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왔는데 그때 회장 대신 현영숙 권사님이 리더가 돼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38년 전에. 여러분 38년에 1,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닙니까? 자랑거리. 내가 세상 떠난 후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3가지의 긍지를 가져야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절대 마음으로 거부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인간의 생활 가운데 전부 다 색안경 끼고 볼 거예요. 색안경 다 내려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기도할 때도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말씀 들을 때도 아멘, 부엌에서 일할 때도 아멘, 아멘. 매주 와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우리 김정미 씨 보니까요. 누라 하는 말이 나 자기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이게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걸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내가 계급장 하나 달아줬어요. 본인도 알 거예요. 무슨 계급장은 목포 영락교회 관리위원회 총무가 됐어요. 아멘.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위원장 앞에 계셔요. 장로님에게. 지금 다 담아도 끼고요. 시계 틀린 거 다 교체하고 약도 끼고요. 매일 주일날 사선을 다 하면 야 시대마다 다 바꿔가며 일하는데 야 대단한 분이야. 내가 봐야 돼요. 새로 금년에 장로 되신 5분 장로님 잊지 마세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보는 부분이에요. 오늘 기도하던 우리 김유일 장로님 할아버지가 매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에 나오기도 하지만 교회를 돌아보는 거 뭐가 이상이 없는가 함께 한번 돌보는 자가 많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 왜 내 장로가 왜 성령 충만 받았는가? 왜 권사가 성령 충만 받았는가? 저 평신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오늘 처음 집사 임명 받으신 분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4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메인바. 여러분, 하나님이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된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실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시때때로 시군과를 초월하게 막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주인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요? 내 잘난 맛에 산다는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섬김 받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섬기는 종입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 종이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해요. 제자의 핵심이 뭐냐? 종이에요, 종. 종을 뭡니까? 순종에 넘어서 복종하는데 순도 100%의 순종의 삶이죠. 노드십이 안 되면 주인 되심 앞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주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철학, 내 경험, 내 뜻대로 모든 걸 운행해 왔는데 성령의 메인 받으면 내 뜻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저와 함께하는 우리 교역자들 보면
아니, 이렇게 했으면 한번 더 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막 고집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 제자 오늘 못 받았어.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앞에 하나만 보잖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봐요. 오늘 본 거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그러죠. 여러분, 부모는 애들을 앞만 보면 멀리 바라본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삶을 사는 자는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어디 가서라 그럴 때 저분 예수 믿나 안 믿나? 음식 먹을 때 기도하냐 안 하냐? 말 중에 주님, 주, 뭐 경배, 찬양, 뭐 거룩 이런 말투가 하나도 안 나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번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주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하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분, 근심과 그리고 후회함이 없다. 어떤 자가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근심도 사라지고 후회함도 사라진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 방법대로 사는 게 맨날 사고치고 맨날 근심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지저분 내려놓은 거죠. 깨끗하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오직 예수만. 나는 안 나타나요. 예수 얼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만 앞장 세우는 삶이 곧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예수님 앞장 세우는 거예요. 왜? 이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미련한 분이 아닙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뭡니까?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며 삶을 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가면요. 실수함이 없고 예수의 뒤에 딱 있으면요. 항상 예수 때문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메인바닥에 되면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으러 가는가? 모든 삶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바로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통이 안 된 걸 보니까 불통이라고 그래요. 불통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까지 다 포함하니까 23분이에요. 우리 장로도 오늘 차 마실 때 한 사람 장로님께 모이지 마시고 한번 서울이 집사가 됐건 평신도 한번 두 분이 짝을 사면 차 한번 마셔보십시오. 할 이야기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나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려운 파트에 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해보십시오. 소통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소통이란 말, 관계 회복이란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자식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부모들, 난 자식과 지금 소통 못하고 있어요. 꽉 맥혀 있어요. 어떻게 푸시십니까? 말 안 들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앞에 마찬가지 부부가 있는 우리 박병우 목사님, 옆에 우리 권사님 소통 잘 됩니까? 잘 되니까 지금 살았지만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번 주 그 이야기를 여보 5층에 누가 살지 않을까 그런데 아니 얼마나 화가 나는지 통로에서 그냥 막 큰 소리 치니까 자 13층가 들리니까 여보 더 조심해야겠다고 나한테 주의사항을 하더라 보니까요. 소통이 안 되고 큰 소리 치는 게 안 받더라고요. 자, 자식 관계도 소통이 안 되고 부부 관계도 소통이 안 되니까
더 나가서 울타리 밖에 있는 이웃들은 더 소통이 안 되죠. 그거 더 나가서 교회까지는 더 소통이 안 되죠. 이게 문제예요. 소통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내 이웃을 낫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게. 나보다 내 각신을, 내 남편을, 나보다 내 자식을 낫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이어령 씨잖아요. 문학가 이어령 씨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병석에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문학적인 일기를 썼어. 근데 그 일기를 쓴 내용이 이제 하나의 조그마한 시집 또는 수필집 될 수 있겠죠. 그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는 점점 기력이 쇠해가구나. 글씨가 다 엉망이다.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부분이야. 안 쓴 것뿐이지. 나는 오늘 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언제 죽을지 잘 모르지만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것이 지금 현재 병석에서 마지막 쓴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앞뒤로 봐도 주님, 하나님, 내 잘못 뭐 해결 그런 말 하나도 없어 보니까 속곱장난 이야기에 그걸 써놓고 게 문학적으로 좋다 이러면 그분을 평가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자식과 불통이요, 부부와 불통이요, 이웃과 불통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지금 꽉 맥혔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답답하면서 말하기도 싫고 교회 와도 말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럼 죽습니다. 죽는데 그렇게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죽음 그렇게 돼요. 자살하게 돼요. 한마디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소통이 그냥 막 되지 않고 부글부글 끈다면은 성령 충만 받으라.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 정도 안식을 받는 가운데. 얼마나 멋있죠, 뭐들어요. 얼마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방법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관계 회복은 내 마음에 시작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악한 영, 귀신, 사탄, 마귀 하나님 다 내어쫓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말씀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나오신 분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가장 의미 있는 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파워 지역에. 여러분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성경에 원하는 능력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넘치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데 그 능력까지 뭐라 했습니까? 복음 전파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아버지, 제가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일을 감당해 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인생 삶 가운데서 아무리 삶의 현장이 팍팍하고 힘들고 세상이 뒤집어간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선교, 이게 나에게 가장 큰 힘과 능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 자기 새끼를 다
끌어가기 때문에 전도자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옆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어제 오거리 사진관을 이번에 임직 사진 찍은 분이 몇 분이 찍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제가 편집을 했어요. 편집해 가지고 와서 사장님 장로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들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요. 두 번째는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왜 그러냐고요.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 세상에 허우지고 살아야 텐데 목사님 만남으로 말 그대로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출세했다니까 신앙사를 잘하고 그러는데요. 그 장로님 네 분이 저 오기 전부터 그 오거리 그 사진관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었지 이게. 그래서 빙그러면서 이게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됐대. 그래서 또 듣고만 있었지 이게. 얼마가 부족한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좀씩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샀는데 그것이 지금 현 시가로 25억이 갑니다. 내가 지금 평생 모아서 살아도 25억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또 사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길이 열린 부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네 분이 참 내가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장로님 그래요. 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 120명 꼽았지 않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앞장설 사람 120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영혼 구원 아주 쉬운 말 같지만요. 세계 선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 곧 세계 선교. 능력 있는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려요. 여러분 가수원에 가수를 심잖아요. 거름도 주고 잘 전지도 해주고 열매를 거두는데 땅만 차지하면 가우스인식에 다 불태워버려요. 열매 없으면. 능력 있는 자는 열매 맺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자신을 완전히 죽여요. 죽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한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자꾸 내 자아가 사니까 내 경험 철학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자는 생명 겁니다. 순교의 과거로 합니다. 이게.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명 걸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참맛을 느끼면은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참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나 다시 고향 가야겠다고 고향으로 발길을 옮겼지 않습니까? 고기 잡기 뭡니까? 세상 일이 아닙니까? 이게.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 일에 매진하겠다는 부분,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길 내용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동반시키고, 한 영혼을 기억이 운동을 통해서 내 이웃이 새로운 모습으로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영혼사랑, 세계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뭡니까? 마음이 확 열려요. 기도할 때 뭡니까? 눈물이 나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 아버지의 법들은 게 너무 많아. 회개가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바로 이거 있는데 내가 왜 이거 늦췄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모든 삶의 관계가 소통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에게 함께 달려가며 헌신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에도 열심히 했지만 찬양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제가 지금 새로 된 장로님 네 분들한테 꼭 주일마다 남편도 감사, 아내도 감사. 그래서 이 훈련 받을 때부터 부부하는데 평생 어디서 예배 들을까? 주일날 감사 잊지 말란 거. 감사해야 돼, 감사. 아마 먼저 되신 분 좋은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후배 장로들에게 뭔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 감사.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순종합시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메인받는 삶을 사는 자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뜻대로 내 세계를 맡긴 자는 성령의 메인받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 잘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